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강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 일하셨고 또 그 바울을 통해 어떤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도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그다음에 살라미,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루기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라미를 거쳐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 있는 섬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만난 게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 섬은 로마 총독이 있는 섬입니다. 로마 총독이 이곳에 파송을 받죠. 그래서 이 지역이 로마 군들이 점령을 하는 곳이고 그곳에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고 그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부르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이 특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오 바울, 바예수,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그런 이름들인데요. 먼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란 뜻은요, 이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서기오 바울도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섬을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이권을 챙기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냥 그곳에서 자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로마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궁금해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낮은 자라는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죠.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세주의 아들, 자칭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옆에 붙어서 자문 역할을 해서 자기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점성술사의 또 신비적인 현상인 오컬트를 행하는 동방의 마술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총독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붙어서 어떤 이익을 보는 사람인데 외부에서 어떤 진리를 가진 어떤 지식,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막 총독에게 그것을 전하고 총독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총독이 관심을 갖게 되자 그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 방해했을 때 바울이 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데요, 바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과격했나 봐요. 아직도 성격이 있었는지 옛날 성향이 있었는지 바 예수의 눈을 멀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 장면에 놀라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사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름은 여기까지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든지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뒀다든지 이거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섬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구브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의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의 리더가 되고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사실 지금까지는요 사울로 표현됐습니다. 제가 그냥 바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이 기록된, 여기까지 기록된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의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된 때는 자기 이름이 항상 큰 자라는 거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이름을 개명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연치 않게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자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순간부터 사도행전에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정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구브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또 구브로 섬에서 이 바보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 아탈리아 버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바울의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이 본토, 소아시아 본토로 넘어오는 과정에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딱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정황상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에테시안이라고 하는 북서풍이 이곳에서 이렇게 불어닥치는 것이 이 바다의 풍랑을 만드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잘못 만나면 여기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난파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데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고린도전서 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지금은 1차 전도 여행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전에 최소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난파되고 배가 파손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지도에서 이 구브로 섬에서 이 버가 아탈리아로 가는 이 길에 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이것을 예상을 하냐면요, 바로 다음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이 일행 중에서, 이 여정에서 이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본토 밤빌리아 해안에 도착하고 나서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갑자기 난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돌아갔을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잘 같이 가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의 일행 중에 마가가 이탈해 버렸을까? 여기서 우린 조심스럽게 그 일들을 또한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구브로에서 아탈리아로 가는 이 여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구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길이, 함께하는 이 전도 여행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게 좀 깨달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브로 섬에서도 그냥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한 절 한 절을 지나가기 때문에 쑥쑥쑥 지나가지만 이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마가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 구브로 섬에서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이들이 가는 여정이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여기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큰 산맥을 넘어야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가는 것은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도보 여행, 걸어서 모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험한 이 길을 가야만 됐고요, 이 모든 여정에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여정에는 강도도 있고 또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어려움이 그들의 모든 여행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군들은 항상 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주둔군을 늘렸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도시들이 여기저기 있다면 그 도시를 통해하는 모든 길에 로마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안전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이런 여행에 이미 질려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길이 이 토로스를 지나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어쩌면 버스를 타고 이 길을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길로 지금은 돼 있지만요, 지금의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서 이 산맥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가 만약에 같이 갔다면 이 걸어가야 되는 이 여정이 보통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젊었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질병의 위험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상태입니다. 바울. 구브로에서 아탈리아, 버가를 지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버가라는 곳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원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여행의 목적지는요,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가서 버가를 그냥 지나서 버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아탈리아나 버가 여기를 왜 지나서 그냥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렸을까? 그것도 이 높은 산을 험한 200km가 넘는 이 험한 산세를 지나서 왜 이 길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만 이런 것을 궁금해한 게 아니라요,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또 연구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버가는 좀 분지입니다. 그리고 습한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난파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곳에 다다랐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면역도 약해져 있는데, 버가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이고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건강적인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곳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이곳을 지나서 그래도 건조하고, 그래도 고온 건조한, 그래도 좀 습기가 덜한 곳으로,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급하게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거는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추론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여행의 주가 되는 이 지역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는데, 그곳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때는 되게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한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탈리아, 버가, 여기에서 넘어오는 이 지역을 그냥 생략하고 패스해서 지나온 이 여정 가운데 이들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은 여기에서 어떤 위험이 있어서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이들이 1차 전도여행의 목적지가 갈라디아 지방이었다면 그냥 수리아, 안디옥, 다소 이쪽으로 와도 이 갈라디아 지방은 충분히 전도할 수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고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후일에 바울은 그곳에 다시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렇게 모든 위험과 춥고 굶주리고 여러 날 자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마가에게는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떠나버렸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지치고 병든 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그곳으로 가는 현대 그 길을 알려드렸죠. 그 길은 그 길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완전히 진이 빠지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회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의 회당 터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율법학자로서 바울은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풀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하나하나 가르칠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라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그 구약에 성취된 약속,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게 되어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곳에 같이 모이게 되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메시지에 놀라서 바울을 따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은 유대인들의 색깔이 짙은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많고, 그러나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들로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마도 바울을 더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심이 보이니까 바로 시기하는 질투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막 바울을 따르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보고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까지만 믿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방해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히려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일이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발에 티끌을 털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생겼고요, 또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발에 있는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자,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고니온은 약 140km, 비시디 안디옥에서 약 140km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내려온 이고니온은요, 이쪽 수리아 쪽에서 이쪽을 지날 때 다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이고니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꼬냐라고 부릅니다. 꼬냐. 아마 이곳으로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꼬냐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꼬냐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교가 있는 곳이고요.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사도 바울 시대보다 요즘이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든 이슬람권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그런 힘든, 공기가 무겁고 어두운 지역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이고니온을 가본 적이 있는데 공기가 무겁고요, 굉장히 어두침침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도 이 지역을 들어갈 때는 좀 긴장하고 또 좀 들어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친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그냥 지도로 말하기 때문에 막 지나가지만 이 여정을 다 도보 여행으로 걸어서 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에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속히 지나고 이고니온에서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서 몇 날, 몇 주를 머물렀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콘이라는 말에 그 아이콘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 지방에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큰 괴물이 사는데 이 괴물이 마을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막 잡아갔다고 해요. 근데 어떤 소년이 나타나서 이 괴물을 물리치고 갇힌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소년을 기념해서 그곳에 소년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소년의 동상이 바로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피즘이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피즘인데 이 이고니온은 이것이 유명한 곳입니다. 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역시 이곳도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대적하고 또 자신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그 지방의 관리들을 자기들이 현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오히려 그 지방의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구절이 쑥 지나가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몰려서 그냥 도망을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현상수배를 당할 정도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지나갈 때는 이제 받는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추방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힘들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리들이 이제 그곳에 끼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그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일단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방 문화가 꽉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 회당을 세우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행이 다니다가 보니까 전혀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그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허메와 스스라고 부르면서 막 숭배하는 장면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숭배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루스드라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과 그의 사자 헤르메스가 가난한 여행자로 변장을 해서 루가오니아, 즉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내려와서 가난한 사람들, 부자 사람들 막론하고 그냥 상관 않고 자기들이 좀 쉴 곳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제우스, 헤르메스가.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 집을 두드리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숙식을 제공해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힘들고 지쳐서 마지막 어느 노 부부가 사는 그 집을 두들겼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그 노 부부 집에 노크를 했는데 그 집은 문을 열어주고 그 두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아들여서 음식을 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대접을 받은 후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고요. 자신들을 이렇게 영접해 준 이 노 부부는 자기들이 마술을 부려서 큰 그 오두막집이 큰 신전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의 그 근처에 그런 신전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곳에. 그때 내가 변장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도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해서 나를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전설에 의해서 언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변장을 하고 이 도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변장한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변장한 그 사람들이 변장하고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이런 자기들을 찾아오는 신들을 대접할 기회를 찾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허메와 스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소를 끌고 올고 또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또 양털을 씌우고 칼을 쥔 채 뿔피리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한참을 있어 보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경배를 받으시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린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하게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관리들이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쫓아오는 유대인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살폈을 것이고요. 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소문을 통해 들어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쫓아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이곳에 오래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이고니온과 비시디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쫓아온 일행들이, 과격파 유대인들이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울의 치명상을 입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선동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허메와 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겨서 그냥 이렇게 선동되고 그런 것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또 이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렇게 모함했을 때 그 선동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힘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성 내에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치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에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울을 어떻게든 해치우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바울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서 성 밖에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아마 이 여간에 바울과 바나바만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에는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순식간에 닥친 것 같아요. 어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바나바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바깥에 버리워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의 등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바울은 죽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냥 돌에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어로 조금만 보니까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아니스테미라는 동사가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일으킴을 받아 타동사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본다면 바울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어요. 치명상은 입었지만 죽지 않고 회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았든지 아무튼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시 루스드라 어디론가 가서 사람들의 간호를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아마 디모데의 집에 가서 간호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마 디모데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직은 어렸다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유대인을 데려와서 굉장히 몸이 상했는데도 그를 치료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디모데는 다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런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다 본 제자였어요. 아직은 어렸지만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든 것을 받고 이 모든 바울의 스토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나중에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루스드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한 몸, 정말 병약한 몸, 정말 연약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더베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좀 멀리 갔네요. 멀리 가서 아마 바울이 요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몸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베입니다. 자,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은 여전히 더베에 머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충분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지도에 보면 더베에서요, 다소 수리아 안디옥 굉장히 가까워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힘들다, 이거 전도여행 보통 일이 아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바울 일행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다른 여정,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합니다. 더베에서 바로 지도상으로 보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지도상으로는 손가락질 몇 개면 가지만 다시 걸어서 도보 여행으로 가면 채찍을 맞을 수 있고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강도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더베에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바울이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계속 지도상에 보면요, 거의 도망가다시피 갔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리더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마음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마다 있는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나 이 여정은 첩보 작전입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현상수배가 걸려 있어요. 그곳에 관리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젠 그곳에 있는 관리들, 이방인 관리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망치듯 숨어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이 교회들을,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돌아오는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험난한 산을 넘어서 다시 버가에 왔는데, 갈 때 그냥 지나쳐버린 버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바울이 아마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이 버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육체의 약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보에서 넘어오면서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바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해서 이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버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의 14장 25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달리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갈 때는 구브로 섬을 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겠죠. 이제 이곳을 마치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마무리하는 장면은요, 너무 간단하게 지난 거지만 이 여정을 우리가 자꾸 곱씹어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이 결코 짧은 여행이 아니었고 하나하나 가는 걸음이 쉽지 않은 여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배를 오래 탈 때는 혹시 거기서 난파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총 1,500마일입니다. 1,500마일, 2,400km. 혹시라도 아마 제 강의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적힌 걸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의 총 길이는 1,500마일, 2,400km가 됩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약 1, 2년이 걸리는 모든 여정이 1, 2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한 1년 정도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들의 건강도 회복하고요,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 하나씩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리의 안디옥에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전도 여행과 바울의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바울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을 쌓는 것, 바울이 어떤 여정을 쫓아왔고 어떤 길을 갔고 그런 것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이 강의 시간은요, 눈을 여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랬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2시간을 합쳐서 한 강의를 하는 거지만 이게 45분으로 나누는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바울이 어떤 여정을 지났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제가 또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연평안 부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바울의 일생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찬양 8곡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번엔 두 번째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기 잠깐 보면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우면서 부르는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른 찬양인데, 유튜브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연평안. 근데 가사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물에 띄우고 갈다상자에 띄우고 하나님 앞에 맡겼듯이, 사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맡기듯이 자기 인생을 맡긴 게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꼭 강의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바울의 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그냥 어떤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바울의 인생,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기 온라인 강의 듣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